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점점 날씨가 아주 차갑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성막을 막바지로 해서 우리가 성막 전체를 개괄적으로 보면서 결론을 맺고 있죠. 누림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뜰에서의 누림이 있고요, 성소에서 누림이 있고 지성소에서 누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살폈어요.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은 섬김의 차이가 있다. 뜰에서 섬기는 것, 또 성소에서 섬기는 것, 지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6개월 남았나요? 내년 3월 달입니까? 그러니까 한 5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여야가 지금 대선 후보 이제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선거 운동 때 보면은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평소에 좀 그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좀 인사도 잘하고, 평소에 좀 찾아오기도 하고, 평소에 저 밑바닥을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데 청와대 딱 들어가면 그게 왜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어요. 그 5년인데 그 자리가 무슨 대왕, 제왕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백성들이 뽑았잖아요. 잘 섬겨달라고. 그런데 거기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이상해져요? 선거운동하는 건 다른데. 선거운동하는 운동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거리에 쫙 서가지고 휘장을 두르고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막 난리가 나고요. 또 후보자들은 또 저 재래시장 가고 애들도 안고 별 쇼를 다 해요. 왜 그러죠? 표 얻으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떠셨다는 거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그게 기독교 영성이죠. 기독교 영성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바울사도 닮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했다, 우리도 그렇게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그런데 그 섬김이 뭐였느냐면 자기 몸을 사람들 인생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대성물로, 대순 희생물로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그게 섬김이었어요. 죽는 게 섬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서 내가 죽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에 인문학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올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저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되다가 안 되다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뜰에서 섬김은 뭘까? 뜰의 차이제. 뜰은 사실은 피동적이에요. 그죠? 뜰은 번제단에서 속죄함을 입고 제사장에 의해서 끌려서 백성들이 거기서 죄용서를 받고, 자,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뜰은 좀 피동적이고, 그 다음에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좀 남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갑니다. 빨리 끝냅시다. 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등대에 불도 밝히고 떡상에 진설병도 진열해 놓고 그 12개를 12지파를 상징하고 12지파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분향단에서 기도도 하고 여러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달라요. 뜰에서보다는 달라요. 뜰은 피동작이고 남에 의해서 끌려서 은혜를 받는 자리지만 제사장이 직접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사장은 저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다시 나와요. 나와서 다시 아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오면 개개인으로 그들을 또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고 번제단 드리고 하는, 즉 무슨 얘기냐면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와서 사람을 섬겨요. 그러니까 제사장 수준, 성소 수준의 섬김의 차이도 뜰보단 낫죠. 뜰은 피동적인데 남이 시켜서 자기 죄를 씻고
뭐 그런 죄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번제 이게 바치고 하는 것. 그러니까 뜰의 수준은 피동적이지만 적어도 성소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겼다가 나올 때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보기도 굉장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피동적이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섬겨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수준까지 가자.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섬김의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을 깊이 누리거든요. 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뭐 낮은 곳에 임하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 높은 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예수님을 누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와서는 백성을 섬기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깊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성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죠. 아련하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에서의 섬김,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지만은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섬김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속죄판을 위에다 뿌리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곧 거기서 대제사장, 우리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까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향해 나갈 거거든요. 이게 구속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출애굽의 구조고 성경의 구조거든요. 구속사의 흐름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고 와서 지금 지성소까지 통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의 수준의 섬김의 차이인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제는 다시 나와서 백성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젠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 처음에 오셨을 때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심, 이게 섬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성소를 통과한 사람은 열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딱 담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열방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 교회의 공동체 훈련에서 이제 지성소를 통과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만물 충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신다. 구속사가 다 나와 1장에서. 1장이 저런 교계예요. 2장 에베소 2장은 8절 9절 9절 10절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문맥이잖아요. 이거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구속의 은혜가 이방의 땅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한다. 이게 에베소 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만 딱 믿는 게 아니라 벽을 허무는 거예요. 십자가가 벽을 허물어서 이방의 세계로 복음이 유통되도록 나간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됐던 에베소 2장이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장에 가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침서지기사 4장 하나 되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뭐 하느냐? 만물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코드를 지성소에서 맞추는 거예요. 지성소는 열방에 대한 거예요. 미션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세상을 보면서 저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현장 목회,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만은 현장 목회에 있을 때 목장별로 선교사를 매칭을 하고 또 교단에 요청을 해서 재정이 마이너스인 사람부터 1순위로 해서 쭉 한번 뽑아주시오. 그래서 이제 30명, 40명 이렇게 해서 먼저 물질 후원하게 하고 나머지 뭐 한 150명, 200명 정도는 이제 기도 후원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전혀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 그 알만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조금 더 적용을 하면 너무 이렇게 아는 사람 뭐 무슨 학연 관계, 뭐 지연 관계, 뭐 선후배 관계 이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에서 저는 그렇게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좀 도와주려고 애써봤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끔은 누가 이렇게 성교사님이 인사하면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랍니다. 뭐 200명이나 되는 후원자들이 있고 기도 후원자를 받으니까 제가 다 기억 못하죠. 그래서 은한교회에서 돕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압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분을 위해서. 자, 그러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국내 사정도 어려워요. 미자립교회나 뭐 작은 교회들이 저는 코로나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도전해야죠. 왜냐면 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 현장은 더해요. 선교사들이 막 국내로 들어와서 있고요. 다른 데 가서 있고요. 못 들어가고 막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또 선교사들이 많이 또 코로나 걸려서 사망하기도 하고 한국 선교사들이. 야,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를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걱정을 같이 하자. 야, 내 먹기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무슨 선교. 그러면 뜰에 있는 것 아닐까? 그 정도 마인드는. 특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장로님들은 당신 골프 치러 다니시고 당신 쓰는 거는 이 코로나 가운데도 탁탁 저축했던 거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되죠. 지성소를 통과하는 건데 섬김의 차이가 저는 뭐 잘하는 분들은 다 잘해요. 어려워도. 저도 현장에서는 잘 못하고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뭐 사실은. 그런데 컴펜션에 이제 한 아이를 제가 돕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어떤 단체에 다 이제 자동 이체로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보내는 게 어려우니까 자동 이체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한 서너 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정작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이게 선교를 하도록 동기부여는 했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것까지는 못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개척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한번 섬겨보자. 성장의 목표가 아니고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사람은 섬김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6.25 때 뭐 잘 알잖아요. 여기 부산까지 다 피난을 왔잖아요. 저희 집도 부산까지 왔었다가 다시 강화도로 강화도였거든요.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피난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역사에 보니까 뭐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은 철안교회에 모여서 철야를 하고 구국기도도 하고 또 교인들이 주먹밥 가지고 피난민들을 먹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생적으로 방역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이 부산에 와서 또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이러면 전쟁터에 같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를 통과한 한국교회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가운데 바이러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포를 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2차 대전까지 일어났는데 3차 대전이 핵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핵이 문제가 아니고 바이러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비행기 길이 막히고 이게 요즘 조금씩 열리는데 뭐 델타 변이가 또 올까 봐 걱정. 사실은 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같은 종류들이 100개가 머물러 있다잖아요. 이제 한두 개가 온 거라니까. 그러니 이거 이제는 앞으로는 옛날 과거와 같이 그렇게 그냥 막 부패 음식을 막 같이 막 섞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밥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 바이러스고 이게 전쟁할 때 교회는 어때야 되냐? 지성소를 통과한 교회는 누구여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도울까? 제가 답답해서 개척하면서 제가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뭐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 다 구제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소자 하나라도 냉수,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성소를 통과하는 마음,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것이 지성소 통과한 거예요. 아까 성소는 하나님 섬기고 다시 나와서 자기 백성 섬기다 나간 거예요. 제사장이. 그죠? 맞죠? 예. 뜰은 자기 백성들이 와서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피동적으로 도움받고 가는 거고. 그러나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요. 주인이 바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고난이 왔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제 탈출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광야를 거쳐 세례 훈련을 받고 시내산에 가서 말씀 훈련 받고 그렇게 성막에 온 거예요. 성막에 딱 왔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잖아요. 모세에게 시키는 거예요. 저 백성들에게 일러라. 그러니까 노예를 제사장 만든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예요. 우리 죄의 노래예요. 아까도 어떤 분이 카톡으로 목사님 유튜브 설교 가지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 이랬어요. 자꾸 죄를 습관적으로 지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변하겠다. 그거 정말 예수를 영접했으면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이제 성화예요. 그게 진행되는 구원이지요. 그래 미래천국의 영화 단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해서 쭉 훈련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성막에 와서 지성소까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제사장 나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한나니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왔는데 말씀으로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단 말은 세상은 난 내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다 세상을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섬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열방상에서 선교의 명령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죠? 뭐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교회 빈자리가 있으니까 전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래서 열방을 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또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막 끊어버리고 막 그냥 또 어려우니까 그렇긴 하지만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행여나 그러셨다면은 회개하면서 조금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쨌든 간에 선교도 하고 이제 개척을 했으니 이제 3주 됐어요. 뭐 4, 5주 이제 한 달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 뭐 사례 하나 안 받습니다. 제가 뭐 전인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100% 건물 유지하는 데 드는 거 외에는 다 흘려보내고 빵가공으로 사람 살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하다가 주님께 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해야 맞는 거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그죠? 왜 원로 목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개척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지킬 건 지키면서 윤리를 지키면서 그럼 하면 되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참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성소를 통과합시다. 열방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코드를 지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코드를 읽고 열방을 해서 시선을 돌리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지성소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뜰의 차원, 성소의 차원, 지성소의 차원. 뜰의 차원은 백성들이 제사장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고 또 성소는 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 섬기기 위해서 나오고 사람 섬기기 위해서 저 지성소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 자기 백성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간다는 거. 그게 좀 다르죠? 그런 섬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목표를 두면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셔서 그 축복은 사명이거든요. 건강도 사명이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뭐 사명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20, 30년을 그냥 쉬라, 놀아라. 그건 저한테는 죄예요. 예. 제가 건강을 잃었을 때는 과감하게 미련 없이 후배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또 개척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단이에요, 이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무슨 미련에서 이런 거 같으면, 그러면은 안 넘겨줬죠. 나 1년 쉬면 되죠. 안식년을 하고, 뭐 40분 수술했고 아주 일기예요. 항암 치료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넘겨주면 되죠. 나 치료받고 1년 쉬면 되죠. 나 이게 1년 쉬니까 회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넘길 건 넘기고 또 또 건강 회복하면 나 할 일을 하고. 이런 일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사명이에요. 물질은 사명이에요. 축복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에서 통과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함께 잘합시다.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자식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코로나 없어지면 그때.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곧 11월 초순부터 뭐 한대요? With 코로나.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제 왔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갑니다.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지선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